함께 좀 긴데요.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넘겨주세요. 화면.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매여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이게 시간이 2022년도 1월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5월 첫 주일 또 첫날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첫 주일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에게 딱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좀 큰 의미로 해서 사랑에 관련된 말씀, 또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 계속 이제 지난 지 2주차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부활과 관련한 또 사랑에 관련한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와 사람이 우리를 찾을 때와는 엄연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때, 우리 찾아올 때는 주로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또 나름 좀 출세할 때 아닙니까? 하지만 아쉬울 때,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갑작스러운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소위 이제 외면당하는 경우들이 때론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살다가 이렇게 힘을 잃은 사람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 중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힘을 잃은 그런 무력감, 스스로에 대한 또한 자괴감과 자신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어떤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실망과 낭패를 당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생과는 다르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인생이 바닥났을 때, 마치 때론 깊은 절망감과 낙심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주님은 더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베드로가 대표적인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사실은 예루살렘을 도망치듯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오늘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갈릴리 호수로 떠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잠깐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긴 했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베드로에게도 분명 기쁨이었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의 과거의 기억이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과거 자신의 업으로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까지도 불사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아주 저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 결단코 그 일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대신 가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부딪힌 그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베드로의 모든 각오와 다짐과 결단은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른다라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베드로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자기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깊은 죄책감, 그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낙심했고 또한 스스로를 비겁한 인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죽을 용기는 없었고 그저 그는 쓸쓸히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자기 생업인 그렇게 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그의 삶은 마치 아무 의미 없는 듯 보였고 의기소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세마포로 짠 하얀 그물은 물고기 눈에 아주 잘 띄입니다. 주로 언제 이렇게 물고기를 잡냐면 바로 밤에 물고기를 잡아서 날이 새면, 이제 새벽이 되면 이제 그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새벽에 이제 고기를 다 잡고 나면 그물을 씻는 작업들을 새벽에 합니다.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호수가 아닙니다. 정말 물고기가 풍성한 바다입니다. 호수입니다. 물고기가 잡혀진 이 상황은 마치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새벽이 되어
찬양한 마음으로 그물을 걷어 올리려는 그때에 해변에서 친근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예수님 맞아요. 네.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야,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리고 고기가 쉬이 잘 잡히는 갈릴리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베드로가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집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던 그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갑자기 수많은 떼들이 우르르 몰려들입니다. 물고기들이 각 그물에 서로 들어가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도저히 혼자 올릴 수 없는 만큼 엄청난 물고기 떼가 잡힌 것입니다. 물고기로 가득한 그물을 들여 올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던 그때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그때도 오늘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던 그때 유난히 고기가 잡히지 않던 그 밤에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 음성에 순종하여 수많은 물고기들이 낚았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물고기가 아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떤 벅찬 감동, 그때의 기억이 그대로 되살아났던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직감했습니다. 불과 이게 배에서 예수님 육지와 떨어진 거리가 한 90m에서 한 100m가량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예수님인지 알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이라고는 아마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이게 몰리면서 낚이면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그때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다곤 하는 그 스스로의 죄책감의 무게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노력해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내 힘이 점점 쇠약해질 때,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실망하고 절망할 때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망할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를 비약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보다도 내 스스로에게 나를 바라보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못남, 스스로에 대한 비약, 스스로에 대한 무능함,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참 가장 사실은 힘든 것 같습니다. 내 존재 가치가 정말 한찮게 여겨질 때, 이렇게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무너질 때, 나라는 존재는 정말 형편없구나. 그렇게 실망할 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삶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좀 오래전 일이지만요,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학생부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을 나름 이제 리더로 세워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모범적으로 학생 리더로서 참 잘 신앙생활 잘했었고 참 바른
우리 그 남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 이 친구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수학 점수가 바닥을 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와 아예 전혀 미치지 못한 것이고, 자기 점수와 자기 존재를 거의 막 이렇게 동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 기말고사도 있으니까 괜찮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좀 다독이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달, 3달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10시쯤 되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밤에 이런 문자 받으면요, 사역자는 아 그래? 아 그럼 내일 만나자 이렇게 못합니다. 당장 만나야 돼요. 네. 정세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자가 오면 얘가 이게 심각하게 마음에 이제 우울감이 확 찾아왔거든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전화를 했죠. 만나자고 하고, 지금 그냥 교회 가서 교회 올 수 있으면 잠깐 와서 만나자. 늦은 시간이었지만 밤에 교회로 오라고 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이 수학 점수가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점수가 바닥을 친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약과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무능한 인간이구나, 자신을 탓하면서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이렇게 참 성실했던 친구였는데, 자기 기준에서 볼 때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 나라는 존재는 해도 안 되는, 가능성도 없는,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계속 그렇게 올가맸던 것이죠. 그렇게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위로해줬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너는 충분하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너는 멋지다. 지금의 성적으로 너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너를 봤을 때는 잠재된 가능성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위로한답시고 없는 얘기를 말한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만한 가능성이 있었던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학생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아를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행히 그 학생은 조금씩 내면이 단단해지기 시작했고 회복되는 것을 조금씩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약합니다. 우리가 강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막 이렇게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내면 한꺼풀을 이렇게 벗겨보면 그 내면에는 수많은 자기를 부정하고 싶은 자아가 있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그런 모난 모습들을 벗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약하고 무력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때로는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편협적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기 세계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 감정에 지배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그 학생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낙심할 때가 종종 있어요. 네. 아내에게 잔소리 들을 때가 아니고요. 제 스스로의 못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인생이 마치 꼬인 것 같을 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 내 인생은 정말 꼬인 인생이구나.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안 먹는 음식이 하나 있대요. 뭔지 아세요? 꽈배기. 자기가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대요.
스크류바. 예, 자기 인생이 막 꼬인 인생이다 보니까 그런 음식도 그런 아이스크림도 싫다고 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네, 저는 좋아합니다. 꼬아베기 스크류바 좋아합니다. 내가 마치 잘 되기를 바랐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과표가 실패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더더욱 낙심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만 살아가다 보면 비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무력하게 시달리고 낙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신 그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관점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압니까? 여러분? 네,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를 때가 많아요. 나의 감정,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라고 스스로 자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그것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또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삶의 좌표를 잘못 잡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내면의 아픔이, 과거의 그 기억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두드리시는,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분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영혼의 진정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는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지만 베드로가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예수님과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결코 만난 적도 없고 나는 모른다라고 철저하게 맹세하며까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기억,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 순간에 마주쳤던 예수님과의 그 슬픈 눈빛이 순간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나오셨을 그때에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나서야 그가 이미 3번 부인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달기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혹여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자신만은 그렇지 않겠다고 자신했던 베드로에게 이 순간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는 자신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옥죄는 죄책감을 억누르고 마음을 다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즉각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약간의 정적이 흘렀을 거라 생각합니다. 약간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왜요? 부끄럽고 난 이렇게 주님을 배반했던 자인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지? 그는 그 질문 앞에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조금의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2번 그리고 3번씩 연거푸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마치 코너로 몰아가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곤란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 나 3번 부인했지? 나 3번씩이나 내가 질문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그 모든 무거웠던 죄책감과 자기 스스로를 못난 인간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그 마음의 상태를 씻겨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질문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한 질문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3번의 저주마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과 함께 베드로의 죄책감을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놀랍고도 섬세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응답하시며 베드로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베드로에게도 이제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했던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이제서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은 열등감과 죄책감과 자기 비약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시지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지만 반대로 사탄은 주로 어떻게 일합니까? 바로 사단은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너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래서 과거의 실수나 잘못, 아픔을 해결하지 받지 못한 채 계속 그 상태로, 계속 그 삶을,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그 후회와 실망감이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픔이 반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대부분 과거의 아픈 기억과 그 상처와 실수가, 그 기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그런 아픈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의 나, 상처받은 나, 상처를 주었던 나를 대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처럼 말하지만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되어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자녀들에게까지 폭언을 일삼고 비난으로 계속되어서 더 큰 상처를 낳게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가정과 사회에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사회가, 이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 무너지자 무너지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아픈 사건, 사고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복음만 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때에 이 땅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동시에 함께 건강한 사회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거기서 진정한 사랑과 회복이 출발합니다. 그 받아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가능성이 그 속에 잠재된, 내재된 가능성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발휘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보고 나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대충 이 땅을 살아가고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그 모습 기억하시죠? 여러분 준환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기억나시죠? 그 품에 안겼을 때 힘들었지만, 아이 낳느라 힘들었지만 우리 주아, 세아, 준소도 마찬가지고 저도 다 이렇게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기억이 나요. 정말 특별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더기 같은 형편없는 모습에 나일지라도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에 그 거룩한 영광의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버려진 우리의 인생, 누더기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주님의 주신 거룩한 신분, 성도의 거룩한 품격, 이 영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요. 얼어붙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셨고 그를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 베드로가 결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약속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사람을 취하라는 그 소명을 잃어버린 채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왔던 베드로에게는 이 순간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소명의 순간이고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소명을 다시 회복한 베드로가 느꼈던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이때의 감격을 기억하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베드로에게 회복되었듯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도 그 기쁨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 공동체에도 그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부활은 한낱 지나가는 추억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이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두운 상황에 우리의 생각과 정신, 마음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누구보다 멋지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론 베드로처럼 자기가 나 스스로가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처지를 보며 후회스럽고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 우리가 맞서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양주 허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절망이 가득하거나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론 나의 못남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세우셔서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